시리즈를 시작했는데 이 남자가 사는 법이라는 시리즈를 시작했어요. 이 시리즈는 여러분이 이제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부터 금요일 혹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뭐랄까 일터 혹은 배움터 혹은 생활터전, 그곳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성경에 유일하게 공채 직장인으로 나오는 다니엘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받으신 주보에도 나와 있고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27절까지에 나오는 이야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14절부터 27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물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참으로 내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네, 아주 무질서하게 잘 읽어주셨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께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군대에서 힘센 용사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놓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만큼 왕이 화가 난 것입니다. 용광로는 매우 뜨거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잡고 있던 힘센 용사들이 불길에 타 죽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보좌관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묶어서 용광로 불 속에 던져 넣은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더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불타는 용광로 입구로 다가가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로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좀 재미있는 액티비티 같은 걸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사탕을 쫙 나눠드렸더니 매우 좋아하시더라고요. 막 저를 어디 무슨 얘기 하나 보자 하고 노려보는 눈빛이 사탕들을 다 이런 눈빛이 사탕들을 다 나눠드렸더니 이런 눈빛이 돼가지고 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집중할 만한 뭔가 어떤 거를 제가 한번 드려볼까 해요. 뭐냐면 혹시 여러분 수학 잘하세요? 수학? 못하시는군요. 아주 좋아요. 네, 산수 그런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수학 문제를 하나 내려고 해요. 아직 보여주지 마세요. 재미있는 수학 문제를 내어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맞추시는 분들이 일부 예배에서도 꽤 나왔어요. 이 수학 문제를 보고 정답을 아신다면, 정답을 푸셨다면 바로 그냥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요, 저에게 문자를 주세요. 자, 전화기 다 끄시고요,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정답이 뭔지 아시는 분은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먼저 답을 준 두 분께, 일부 예배는 한 분만 드렸는데 제일 먼저 답을 준 두 분께 영화 관람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에 2장씩 드립니다. 예. 언제 어디서든 아니군요. CGV에 가셔야 되는데 언제 CGV에서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는 영화 상품권입니다. 준비되셨어요, 여러분? 예. 제일 먼저 보내주시는 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먼저 문제부터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제 연락처 들어가 있는 거 보여주세요. 자, 문제 주세요. 자, 질문은 이거예요. 이 숫자들의 배열 중에
뭐라 해야 될까, 질문 마크라고 그러나요?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들어있는 곳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혹시나 지금 잠깐 보고 못 푸실 분들을 대비해서 설교하는 내내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중에 설교가 정말 재미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것만 푸세요. 아시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만 푸시면 돼요. 자, 준비돼. 자, 다음 화면 제 연락처 이제 나갑니다. 자, 갑니다. 답을 아시면 지금 문자 주세요. 0110-652-7994. 최초로 정답을 맞추신 분께 영화 티켓을 선물로 드립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웬만한 박수가 나올 건데 지금 다 이거 뭔가를 넣긴 넣어야 되는데 그러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건 이거고요. 잘 보시면서, 자, 상의는 하지 마세요. 굉장히 웅성웅성하고 있어요 지금. 저기 제가 이번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이 남자가 사는 법이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사는 법이라는 시리즈를 시작한 이유가, 어떤 분들이 말씀을 주신 게 다리에 막 진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이 말씀을 주신 게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알고 싶다, 크리스찬으로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직장인들이 가질 수 있는 고민.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직장인들한테 물어봤대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496명인가한테 물어봤대요. 496명한테 물어봤는데, 당신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고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몇 퍼센트가 여기에 고민이 있다고 답을 한 줄 아세요? 99.6%가 자신의 직장 생활을 할 때 고민이 있다라고 답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99.6% 정도가 자신이 고민이 있다고 답을 했다면은 0.4% 정도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99.6%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숨은 고민이 있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문이 조금 더 가서요, 그렇다면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3위부터 한번 알려드릴게요.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인들이 갖는 가장 큰 고민 3위입니다. 3위는요, 이거예요. 외모. 26%가 자신이 외모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직장인들 중에 26%가 아마 외모 지상주의, 외모 중심주의적인 이 세상에서 이제 살려고 하니까 그러겠죠. 여러분들은 전혀 공감이 안 가시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을 뵐 때는 약간 공감을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2위 직장인이 가질 수 있는 숨은 고민 2위는요, 몸치예요. 28%. 몸치 뭔지 모르시겠죠? 몸치는요, 그냥 몸이 뻣뻣하다 이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운동을 잘 못한다 뿐만 아니라 몸치, 음치, 길치, 이런 눈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게 이제 몸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거에가 둔해서 직장 생활을 할 때 고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1위를 보여드리기 전에 1위가 뭔 것 같으세요? 1위, 직장 생활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고민 모르시죠? 이러시네요. 계속 허벅지에는 진동이 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고민 뭔지 모르겠어요. 1위는요, 이거예요. 외국어. 40.7%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외국어가 가장 큰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모든 직장인들이 다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종류의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외모, 몸치, 외국어, 이런 게 고민이구나,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난 이런 고민이 없는데. 전혀 은혜가 안 되고 재수가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말하는 게 이거예요. 우린 다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민이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누구의 삶이든 그 삶 속에는 뭐가 오냐면요, 문제라는 게 온다는 거예요. 문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요, 끊임없이 문제가 와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다 멀쩡하게 앉아가지고 저게 도대체 뭘까 답이, 그러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낼 준비를 하고 계시고 보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아마 무언가 문제는 지금 있을 거예요.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는 모두 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본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직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어요. 몽골어를 못해서, 그렇죠? 당신의 머리가 매우 큽니다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직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가 아까 드라마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걸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시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문제가 오지 않나요? 그렇죠.
네, 와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문제가 옵니다. 어떤 때는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딸이 둘이 있거든요. 보기와는 다르게 결혼을 했고요. 보기와는 다르게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학부형이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큰애가 좋아하고요. 6살짜리 유치원 재학 중인 제나가 있단 말이에요. 둘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 조아의 베스트 프렌드가 있거든요. 은비라고. 뭐 사실 중요한 이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려드립니다. 은비. 둘이 어느 날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놀러 와가지고 제가 간식을 주고 옆에 이렇게 앉아서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이 꼬마의 은비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조아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조아 아빠, 결혼을 하면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애가요. 대단하죠. 그래서 나름 깊이 있는 질문을 했길래 저도 깊이 있는 답을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혼하면 좋아. 근데 좋은 남자를 만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은비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진짜 빵 터졌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얘가 교회를 다니는 여자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요즘 예수 믿는 남자 찾기가 어려워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저한테 예, 맞아요. 요즘 예수 믿는 남자 찾기가 참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갖는 삶의 고민과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남자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명의 가장 베스트 프렌드가 베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프에게 목숨을 잃을 것 같은 위기가 다가와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뭔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이 위기에 닥쳐 있나요? 아니에요. 관계가 망가졌어요? 아니에요. 뭘 잘못했어요? 하나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지금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문제는 와요. 그리고 예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문제는 와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고통을, 아픔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완전 배신감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린 다 문제를 겪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는 줄 아세요? 답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문제를 겪을 때마다 이 세상 우리에게 답을 주려고 해요. 수많은 답들이 밖에 있어요.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를 겪을 때, 관계적인 문제를 겪을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는 답들을 이 세상은 계속해서 저에게 줍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답을 계속 주려고 한다는 것을 위대한 신학자 이순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입시켜드립니다. 네, 전혀 안 똑같은 거 알아요. 무진장 연습했거든요, 사실. 근데 이 말이 뭐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입시켜드립니다. 이 말은요, 내가 너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너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우리가 가진 문제에 대한 답을 준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 문제들을 찾으려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무진장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답 찾으려고 무진장 애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 답 찾으려고 무진장 애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매일 일요일 아침에 교회에 와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래도 꾸준하게 봅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기도라는 걸 합니다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나에게 답을 주지만 나에게 진짜 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겪게 되는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답들이 이 세상에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다니엘서에 나온 그 이야기를 보면요,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지금 문제야. 너 지금 죽을 거야.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너 그때 나한테 나의 마네킹에, 나의 우상에 네가 절을 해. 지금 이 상황에서 너를 구해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어라고 얘기해요. 본인이 답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왕이. 근데 그 왕한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나의 답은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살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탁탁 풀어주세요? 그냥 막힘이 없으세요? 다 막히잖아요, 사실. 왠지 아세요?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실 때는 우리 마음에 드는 답은 잘 안 주세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답을 잘 안 주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답은 세상이 주는 답이 많지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은 주지 않으세요. 제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은지 간단해요. 차이는 이거예요. 두 답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답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내가 최대한 빨리 나의 이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가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에요. 답을 찾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세요. 제가 최근에 어떤 자매랑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자매가 결혼 정년기인데 10월인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되게 축하해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 여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좀 고민이 하나 있대요. 왜 고민이 뭐야? 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월에 결혼을 해서 신혼집에 들어가는데 그 신혼집을 이 시댁 어른들께서 해주셨대요. 근데 시댁 어른들께서 해주셨는데 시댁 어른들이 사시는 아파트에 같은 라인에 해주셨대요. 시부모님은 11층에 살고 이 친구들은 8층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냥 일반적인 목사님들이라면 괜찮을 거예요 라고 얘기해 주겠지만 저는 직설적인 답을 주거든요. 아니 그거 되게 힘들걸? 생각해봐. 너 일 마치고 집에 가면 니네 어머니께서 니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니네 집에서 밥 먹으면서 니네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거 맛이 좀 이상하다. 어쩐지 우리 아들 요즘 살이 빠지던데? 너 이런 거 할 거야. 너 집 청소 안 해놓으면 어느 날 네 우렁각시 시어머니가 와서 청소해 놓을 거다? 하지만 그게 좋을 것 같아? 두고두고 그것 때문에 너는 아마 고생할 거야. 그거 되게 안 좋아. 너 완전 깊은 빡침에 들어갈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 아가씨가 이 참매가 너무 힘들어요. 어떡하죠 목사님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거를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위로의 말이라도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도 그 삶에 대한 좋은 점은 좀 얘기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좋은 점도 있어. 좋은 점이 뭐냐는 거예요. 시어머니랑 그렇게 한 라인에 살면 네 믿음이 좋아질 거야. 더 괴로워하는 거예요 막. 그때 이 자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제 믿음이 이런 식으로 좋아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와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정말 빨리 여기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원해요. 하나님 그 답 안 주세요, 여러분. 대신 하나님은 다른 답을 주세요. 근데 그 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주인이 되는 그 답을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짜증나고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그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치면요, 그 관계적인 어려움에 하나님이 답을 만약에 주신다면 그 관계적인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 없애버리고 싶은 거, 좀 빨리 내 답은 얘를 빨리 좀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는 그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게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요, 그 사람. 그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답을 주시는지 아세요? 얘를 빨리 데려가, 이 사람을 빨리 없애버리는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 네가 인내를 배우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답을 주세요. 완전 신나죠? 여러분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답은 뭐예요? 빨리 누가 돈을 주든 어떻게 하든 내 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답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답은 뭔지 아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답은 이런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그 아픔 속에서 그 속에서 나의 신실함,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은 답을 주세요. 신나죠?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답은 이거, 빨리 낫으면 좋겠다, 빨리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답은 뭔지 아세요? 나의 육체적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 그 어려움이 빨리 사라지는 답을 주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서요, 그분이 우리의, 여러분의, 저의 하나님이 되시는 답을 주세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그래요.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가, 여러분이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라면 이 어려운 문제 중에서 어떤 답을 원하시겠어요? 분명히 불 속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걸 원하실까요?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끝나는 걸 원하실까요? 못 알아들으세요? 질문을? 여러분 최근에 불 속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불을 이렇게 펴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아무도 불 속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가 그 불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라고 얘기하세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이 상황에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거고 그 답은 하나님이 내 문제의 주인이 되실 답인 것을 제가 압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당장 문제가 닥치면, 어려움이 닥치면, 고통이 닥치면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고 짜증나고 고통나고 정말 너무 어려운데,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빨리 나에게 답을 주셔서 여기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인이 되는 답, 그런 거 어떻게 그런 거 기억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문제 안에 늘 함께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 속에 동행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아내와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자동차 대리점을 하나 봤거든요. 자동차 대리점을 봤는데 2층 건물인데 다 유리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1층은 자동차들을 전시해 놨고요, 위층은 사무실 공간인데 밖에서 전부 유리니까 지점장님 사무실 정도 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사무 공간이.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지점장님 책상에 있고 의자가 있는데 그 뒤에 플랜카드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 플랜카드 문구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문구였어요.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 사인 뭐라고 써있냐면 못 팔면 죽는다라고 써있어요. 보이세요? 못 팔면 죽는다. 그 다음 뭐라고 써있냐면서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필팔. 빨간 저 동그라미 안에 필팔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못 팔면 죽는다? 필팔. 대단하지 않아요? 와,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게 지점장님의 마음인 거예요. 못 팔면 죽는다? 필팔. 아마 여기 일하는 사원들은 이런 마음일 거예요. 너 때문에 죽겠다? 무슨 팔? 그쵸? 여하튼 뭐 팔면 죽는다? 필팔이란 거. 제가 이걸 보면서 와, 진짜 자동차 파시는 세일즈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 근데 힘들지 않은 직업이 뭐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는 그 수많은 문제들과 고통들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너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죽는다. 너 뒤처지면 죽는다. 너 이대로 이러고 있으면 너 죽는다. 너 좋은 학교에 못 가면 죽는다. 너 좋은 직장에 못 가면 죽는다. 인정받지 못하면 죽는다. 너 그따위로 살면 죽는다. 너 그렇게 돈 없이 살면 죽는다. 얼마나 많아요. 죽을 것 같은 고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가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 문제의 순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의 문제 속에 내가 동행해야 네가 산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깊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문제의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그 나의 십자가를 네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너의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너와 동행하고 내가 너를 인도해 낼 거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을 네가 인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사드락과 미삭과 아벤느고가 불 속에 던져집니다. 왕이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분명히 3명을 던지지 않았니? 근데 몇 명이 그 안에 있나요? 4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되세요. 함께 하세요. 동행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라는 걸 해요. 혹시 아세요? 송구영신 예배? 뭐가 송구스러워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요, 1년 12월 31일 밤 11시에 시작해서 1월 1일 새벽 1시 이전에 끝나요. 그런 예배인데 제가 최근 3년 정도 송구영신 예배를 찬양 인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음악성이 뛰어나거든요. 네.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목회자는 진리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3년 연속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3년 연속 같은 노래를 골랐어요. 노래 고르는 게 어렵거든요. 1년이 지나니까 다 까먹으신 것 같더라고요. 3년 연속 같은 노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멘트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멘트도 3년 연속 똑같은 걸 했어요. 네, 절대 제가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런 멘트를 꼭 했어요. 송구영신 예배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12월 마지막, 오늘 올해 마지막 날이에요. 2013년 12월 31일이 지나고 첫 해가 된 거예요.
5, 4, 3, 2, 1 해피 뉴 이어! 우!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얘기해 줄 두 가지 안 좋은 소식, 나쁜 소식과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뭐부터 말씀드릴까요? 못 본 소식 알겠습니다. 나쁜 소식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한 살 더 먹었어요. 두 번째 나쁜 소식은 2014년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막 어려운 일 막 생길 거고요. 2013년도보다 훨씬 더 괴로울 거예요. 신나죠? 이제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좋은 소식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한 살 더 먹고 여러분이 2014년이 만만치 않게 힘들고 괴로울 테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으로 신실하게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 없는 삶, 문제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한 가지 확실하게 약속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겠다고 해요.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수학 문제 다 푸셨어요? 자, 제가 몇 분이나 보내주셨는지 보겠습니다. 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물어볼게요. 자, 정답. 원래 저랑 이 PPT 하는 우리 박일구 형제님이랑 굉장히 이런 사이인데요. 자, 정답은 뭐예요? 6이에요. 제가 단순히 풀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4 빼기 6은 2고요. 6 빼기 아니다. 4 빼기 6은 6 빼기 4는 2고요. 9 빼기 6은 3입니다. 19 빼기 9는 10이고요. 10 빼기 3은 7이고 7 빼기 1은 6인 거예요. 다 아셨죠? 모르시니까 문자를 못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와, 여러분 문자 몇 분 보내신 줄 아세요? 122분이 보내주셨어요. 이야, 진짜 공짜 영화권에 목숨을 거시네요. 대단하세요. 자, 정답을 맞추신 분, 제일 먼저 맞추신 분 두 분께 120, 제가 하루에 좋습니다. 이거 정답을 맞추신 분 두 분! 끝자리 2688님. 끝자리 2688님. 본인이 아니까 다 막 급실망하시네요. 2688님 나와. 우리 징검다리 친구가 맞췄네요. 2688님 한 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자리 번호 6634. 6634. 끝자리 6634님 안 계세요? 빨리. 일로 올라와요. 아니, 아는 문제였어요? 보고 그냥 알았어요? 뭐? 뭐 여하튼 맞췄으니까 영화 상품권 줄게요. 여기 있어요. 박수. Come on, baby. How are you? I'm fine. 오케이. 아는 문제였어요? 그냥 보니까 알았어요? 네. 얼마 만에 맞췄어요? 그냥 바로. 바로? 이야, 보기와 다르게 똑똑하네. 아니, 저는 이거 보고 여러분, 난 전혀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전혀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거예요. 이거 맞춘 사람 다 계산적인 분들이에요. 아니, 제가 이 문제를 보고서는 저는 도저히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염려했거든요. 사실 아무도 못 맞추면 어떡하나 그래서 어떡하나 해가지고 제가 혹시 몰라서 제가 어젯밤에 제 아내한테 이 문제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15초 만에 맞추는 거예요. 대단하죠?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이 여자 앞에서는 조심해야겠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요, 뭐 이런 수학 문제도 오겠지만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이 와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뭐 찾는 줄 아세요? 공식을 찾아요. 우리한테 문제가 오면 내가 매일 일요일마다 교회 가고 새벽기도 가고 뭐 하면 이꼴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공식을 찾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식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대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드라마의 하나님이세요. 드라마의 하나님.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 많이 좋아하시죠? 요즘에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가 히트인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은요 재밌는 게요, 끄트머리에 가면은 다음 편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다음 편이 궁금하게. 그리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말도 안 되는 드라마를 연출하시면서 그분이 주인공 되고 싶다고 하세요. 여러분이 가지신 그 문제 안에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드라마를 만드시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지하라고 하세요. 저희 꼬맹이, 저희가 딸이 둘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셋이 가끔 게임을 해요. 한번 이 게임을 했거든요. 어떤 게임이냐면 동물 맞추기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동물을 하나 머릿속에 생각해요. 그러면 두 명이 질문을 해가면서 그 동물을 이 아이들이 맞추는 굉장히 유아틱한 게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하다가 제가 뭐 당나귀인가 그거를 제가 이제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게임을 주로 하면 초등학교 1학년짜리는 나름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이 그동안 6년 평생 쌓은 지식이 있어서 금방 맞춰요. 근데 꼬맹이는 6살이라서 아직 맞추기를 좀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그 게임을 하다가 애들이 못 맞추는 거예요. 막 못 맞추고 있는데 꼬맹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 못 맞춰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한테만 가르쳐줘, 나한테만 가르쳐줘.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언니는 아직 하고 있으니까 너한테만 가르쳐줄게. 제가 그래서 귓속말로 답을 가르쳐줬어요. 뭐 당나귀 그렇게. 그때부터 얘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답을 아니까 혼자 막 신났어요. 그리고 언니를 약 올리기 시작해요. 나는 안다 막 안다 랄랄랄루루 막 이러면서 이걸 보고 있으니까 여기 큰 애가 그러는 거예요. 얘는 그래도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한테는 답을 가르쳐 달라고 못하고 이시 그러더니 그 동생 6살짜리한테 이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야 제나야 그러지 말고 나한테 귓속말로 말해줘. 귓속말로 살짝 말해줘. 귓속말로 살짝 말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맹이가 6살짜리가 안 돼 언니는 초등학교 1학년 고학년자잖아. 고학력이 있잖아. 왜 맞춰? 그러다가 막 하다가 결국은 알았어. 그래서 귓속말로 답을 가르쳐 줍니다. 언니가 나한테 귓속말로 살짝 말해줘 하니까 이 꼬맹이가 언니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짝. 귓속말로 살짝 말해줬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끊임없이 와요. 지금 여러분 중에서는 너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기도합니다. 귓속말로 살짝 알려주세요. 답을 하나님. 귓속말로 살짝 알려주세요. 이걸 내가 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고통에서 최대한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귓속말로 빨리 알려주세요. 살짝 알려주세요. 하나님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살짝.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답은 주지 않으시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늘 가장 필요한 답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그분이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을 찾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여러분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관계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해결하지 못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너무나 무겁게 만들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찾으시는 그 답 잘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 답이 오지 않아서 그 답을 도저히 모르겠어서 힘들고 아파하고 어려워했던 그 시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답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너의 그 고통 속에, 너의 그 문제 속에 내가 함께 할 거다. 너의 그 고통 속에, 너의 그 문제 속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네가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닮아갈 거야 하고 신실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 앞에 나약하기만 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답을 향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게 저를 이끌어 주세요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